뉴스에서 들은 소식입니다. 어느 사람이 한밤중에 소라를 잡으려고 갯벌에 나갔습니다. 그 갯벌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살았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라 잡수고 싶으면 그냥 사서 드세요. 아주 한밤중에 이 늪지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갯벌에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들을 때 시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들을 쫙 끌어올리시는 분이에요. 다 같이 아멘. 이 갯벌에 빠졌던 사람이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했겠습니까? 점점 빠져들어가는데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아니에요? 찬송가에 보면요,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D 한번 눌러줘봐요.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겠습니까? 야, 동전 던져갖고서 여기 나오면은 죽자, 뭐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나름대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쳐 봅니다. 그러나 점점 자기 자신이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어찌할 수 없어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럴 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을 때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양 99마리와 한 마리 양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지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찬송이 297장인데 이 297장 3절에 보면은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가 자기 갈 길을 잃어버렸어. 수렁에 빠진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같이 가야 하는데 자기를 잃어버렸어.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박수 한번 해줘요. 그 양이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리고 수렁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쫙 죽어가는데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줄 알고 그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하여 산 넘고 물 건너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을 하다가 저기서 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걸 찾아가서 그 목자가 그 양을 끌어올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아무도 나를 돌보아주지 아니할 때에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의 긴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들을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나를 끌어올리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옛날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죽어가는, 오늘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 오늘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 아내가 가끔 손주들을 재울 때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찬양을 들으면 참 제가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약속은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로부터 나에게까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손주들에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꺼져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렁에 빠져가는 모습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주님과 함께 끌어올리심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경험한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빌 게이츠가 자꾸 이래저래 뉴스가 나오는데 이 빌 게이츠는요,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가 갖고 싶은 게 뭐가 있겠는가? 그 사람 그 돈 갖고 못 살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좋은 옷을 선물 받았다고 해서 좋아하겠습니까? 좋은 신발을 사서 신었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소유하는 것은, 그것을 통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한계가 많아요. 그러나 참된 행복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깊은
영적인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영성에서 온다 그랬어요.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지 멋대로 살아보려고.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요 다 지옥으로 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요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다 돼지우리 같은데 우리 인생이 거기 다 처박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야,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 집에 가야지. 그게 뭐냐? 제정신이 든 거예요. 제정신이 들어. 아무리 돼지우리 같은 데 있어도, 수렁에 빠져 있어도, 웅덩이 같은 곳에 내가 빠져 있어도 제정신 들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제정신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제정신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것은요 정신 나간 사람이요. 정신 나간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다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돼지우리 같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제정신이 들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 되었느냐? 인간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다 정신 나간 세상이요. 정신 나간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다 망하는 거요. 그게 역사요. 그게 성경이요. 그게 진리야. 그러나 우리가 다 망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제정신이 들어서 아니지,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께로 가야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런 신앙의 각오와 결단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우리를 다 끌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내가 아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것이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나를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데 다 빠져 있어.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뭡니까? 결국은 온 인류가 이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하고 좋을 줄 아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다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끌어올리셔 주셔요. 이러한 행복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 속에 수렁에 빠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 밑에서 당나귀가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인인 농부가 그 우물을 바라보니까 그 밑에 당나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건질 재간이 없어. 그래가지고서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아이고, 저 우물 물도 못 먹게 됐으니 차라리 저 우물을 메워버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농부가 그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우물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흙을 딱 파서 꽉 하니까 밑에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당나귀가 막 쳐다보면서 야, 나 죽는다 소리는 안 쳤지만 그러고 쳐다봤을 거예요. 막 소리를 지고 말이죠. 이 당나귀가 그냥 막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막 치는 거죠. 나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글쎄 내가 여기 빠졌다고 이 주인이 나를 여기다가 생매장시키는 거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겠죠. 그렇게 날뛰던 당나귀가 한참 이 흙을 퍼붓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그 농부들이 그거 흙을 푸다 말고 우물 밑을 가만히 봤더니 이 당나귀가 어떡하냐, 흙이 딱 벌어지면요, 떨어지면 딱 해갖고서 흙을 딱 터는 거야. 그러다가 또 그냥 이 흙을 딱 푸면 이 당나귀가 밑에서 탁 하면서 한 번 더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 당나귀가 위에서 흙이 쏟아지면 다시 털고 일어나고 다시 털고 일어나고 다시 털고 일어나고, 이러다가 당나귀가 그 우물에서 자기 발로 기어 나왔대.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당하면 설상가상으로 더 죽을 일이 쌓이는 거예요. 선은 선을 부르고 악은 악을 부르고 고통은 고통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내 인생이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당나귀가 이 우물에 빠졌는데 위에서 주인이 나를 이렇게 생매장시켜? 야, 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었어. 여러분,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끌어올려 주셔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해서 나에게 오지만 그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상매장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깊은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끌어올리신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들 이렇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가?
주께서 내게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수렁에서 끌어올린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나로 하여금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웅덩이에 빠졌어요.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구해 주셨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간 것 같아. 죽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끌어올려 주셨어요. 결국 이 요셉을 통해서 7년의 흉년 기간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정말로 그 인생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끌어올리셔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성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전부 다 돼지우리 같은 데 들어가. 그건 정신 나간 세상이요. 그러나 돼지우리 같은 곳에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제정신이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금 견고한 곳으로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백승찬 목사님이 귀한 말씀 잘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참 은혜가 되어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수렁에 늪에 빠졌는데 자기가 거기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안 돼. 그런데 큰 손이 내려오더니 그 빠져간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서 쭉 끌어올리는 거야. 야, 이제 살았다, 이제 내가 살았다. 그런데 이제 끌어올려서 올라오다가 보니까 저 밑에 뭐가 있냐면, 아이고, 핸드폰 두고 왔네. 나 이번에 아이폰 좋은 거 샀는데 이거 이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두고 왔네. 아이고, 저기 내가 좋은 옷을 저기다 두고 왔네. 아이고, 저기다가 내가 좋은 가방을 두고 왔네. 아이고, 내가 먹던 거 저기다 두고 왔네. 아이고, 선생님 잠깐만 내가 그거 두고 왔으니까 저거 좀 가지러 가야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손을 놓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곳에 영영이 그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주님의 손이 우리들을 쫙 끌어올릴 때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흔드는 욕심 때문에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